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뜨겁고 정직하게, 뜨겁게 정직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교육, 성특강을 하게 될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대표인 정혜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은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몇몇의 이제 그 직원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은밀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터놓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성교육 상담센터 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안학교에서도 제가 교사로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고등학교 그리고 여자중학교 또 여자대학교 이렇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죠? 남자만 있거나 아니면 여자만 있거나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자기의 모습이 달라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일반 현장에서 제가 뭐 일반 회사나 기업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사인 걸 알게 되고 나면 항상 본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어떤 상담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또 이제 각 전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비슷한 어떻게 봐서는 이것보다 더한 현상들을 굉장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신대학교는 처음이긴 하지만요. 그 기장 측에 있는 교회들도 제가 굉장히 꽤 많이 이제 강의를 하러 가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건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학생은 10대 아이들만 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실은 신학생들, 특별히 이렇게 대학원 분들을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좀 남달라요. 왜냐면 일단 저도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곧 이제 목사님이 되실 거고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이긴 한데 내가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자 끙끙거리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몇몇의 이제 또 학교에서 이렇게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한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서로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그냥 우리가 내가 뭐 교회에서 몇 년을 다녔고 내가 뭐 모태 신앙이고 아니면 우리 집안이 내가 누구 딸이고 내가 누구 아들이고 뭐 내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신 성을 건강하게 우리가 누리고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강의를 하는 걸까? 네. 제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거 모르고요. 밖에서 보면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생겼나요? 갑자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싹 하고 웃으십니다. 차마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눈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많은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용실 언니 같대요.
네, 되게 공감하시네요. 그래서 미용실 언니 같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저는 뭐 이렇게 머리도 이렇고 또 스타일도 오늘은 굉장히 그래도 학교 채플 이렇게 특강하러 온다고 굉장히 제가 갇혀 입고 온 겁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노는 언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연애를 몇 살에 시작했을 것 같나요? 첫 번째 연애를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몇 살에 시작했을 것 같나요?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막 7도 살짝 이게 자신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저는 첫 번째 연애를 몇 살에 시작했냐면 10살에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어이구 하셨어요. 여기서 어이구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네, 저는 10살 때 첫 번째 연애를 시작했고, 그럼 저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의 얼굴입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요, 목사입니다. 저희 남편이 어디 가면은 이종격 투기 선수같이 생겼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종격 투기 선수같이 생긴 남자랑 미용실 언니같이 생긴 여자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저희 집에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네, 6살짜리 아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자 또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전문가로서 저는 이렇게 특별히 청춘들,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청춘들을 만났을 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제 경험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되게 공감도 많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왜 제 그 첫 번째 연애를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 사람은 연애나 성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고 잘했을 거야. 저 사람은 굉장히 저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고 굉장히 좋은 건강한 성을 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통합 측 목사입니다. 통합 측에서 저는 학부도 대학원도 이제 전부 다 신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그러면서 신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연애의 이야기, 그리고 신학교 시절에 제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성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연애를 10살에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결혼을 이제 거의 이제 30이 다 돼서 그때쯤 이제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거의 이제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는 연애를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 너 잘났다 하시면서 이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학생분들에게 하냐면, 저는 이 정도로, 예, 맞습니다,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정도로 연애에 있어서 성에 있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실은 처음에 제가 성에 관련된 특강이나 이런 강의를 했었을 때 두려움이 컸어요. 왜냐면 예전의 남자친구, 그리고 나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내 친구가 혹시라도 정혜민 쟤는 저럴 자격이 없는 애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두려움을 안고 실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어그러진 성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분과 함께 좀 솔직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간증거리와 여러분들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시거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역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실은 그런 스토리와는 무관하게 내가 왜 나는 여자친구만 만나면, 혹은 남자친구만 만나면, 혹은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는 혼자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성에 있어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또 이런 성에 관련된 중독에 이런 부분들을 왜 나는 탐닉하고 있는 걸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강의, 특강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까를 생각했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다 신학생들이시고, 대부분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팁을 실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아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실은 사역자로서 제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신학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교사의 위치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나이로서 뭐 젊은이들에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목회자들의 한계가 뭐냐면요, 가르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하고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요, 특별히 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넘어지기 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야기도 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강사로 앞에 서 있긴 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길 원해서 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신대원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다양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혹은 이제 결혼을 안 한 이제 미혼 남녀 이제 싱글 이제 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성의에 대한 주제는 젊은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만 핫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센터는 굉장히 많은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나이대, 부부 상담할 때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냐면, 아주 이제 그 결혼 예비, 이제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그 커플과 제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 커플은 50대 이상의 부부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50대, 60대 이상의 부부들의 성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결혼한 지 이제 길게는 30년, 막 이 정도 되는 분들이신데, 그 정도 되면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한 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내 개인에 대한 성에 관련된 이런 이해가 높아야지 정상이에요. 나는 내 몸을 알아. 나는 내 배우자를 잘 알아. 이래야 되는데, 제가 50대, 60대 이상 부부들 성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너무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20대, 30대 젊은 이런 커플이나 부부들보다 훨씬 더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저 또한 이제 저도 30대이긴 하지만 저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안 받았는데 제 윗대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 혹은 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내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내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에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다들 이제 그 표정들이 어떠시냐면,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반응이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으로 우리 이제 보고 있는 우리 신대원생들 중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부모님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어렸을 때는 간혹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특별히 30 이상이 되고 내가 진짜 성인이 되고 그러면 뭔가 내가 성인으로서 이 나의 개인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른스럽지 못하고 내가 뭔가 인생을 헛산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런 위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은 있어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가서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는 분들도 이제 가끔씩 계시지만,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럼 되게 특징이 뭐냐면,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굉장히 다양한 죄에 대한 고백들은 서로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이제 A, B 친구가 같이 앉아서 막 나눔을 하는데 A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B가 옆에 앉아 있는데 실은 제가 B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B가 옆에 있는데.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그 B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굉장히 되게 애매한 그런 나눔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각종 다양한 죄에 대한 어떤 뭐 고백, 죄라기까지는 그렇지만 개인의 그런 고백들은 많이 하지만요. 성에 대한 이야기는 유독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성을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신학생이고 우리는 다 압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는 알죠. 하지만 굉장히 우스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을 선물로 주셨다면 성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여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성에 대한 이야기는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나의 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커밍아웃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민감도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대한 대답을 어디서 얻냐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성인들이 어디를 통해서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란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비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미 19금 영화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나이야. 그리고 나는 이미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야. 뭐 40 이상이야.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유 딱 봐도 그냥 음란물 뭐 보는 게 뭐 어떻다고 우리의 뭐 취미고 그런데 저것까지 저 강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지 좀 불쾌하다,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저도요 처음에는요 이 성강의를 할 때 특별히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요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인이 자기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음란물을 보고 자위하는 문제까지 굳이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이게 바로 결국에는 음란물, 내가 혼자서 어떻게 성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고 성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개인적인 습관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전후로 저희 센터의 이 음란물과 자위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그 상담 건수가 3-4배 급증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지금 체포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요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뭐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음란물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신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단순하게 여러분한테요 이게 보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 그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독교에서 저는 그동안 굉장히 1차원적으로 성교육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범죄, 요즘 목회자들 안에서 굉장히 크고 이제 작은 성범죄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교육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교육만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야동을 보는 것이 자위를 하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보다는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말 그대로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가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들아
야동 보면 안 돼. 얘들아, 자위하면 안 돼. 왜? 죄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별히 사춘기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춘들은요,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성의 몸이 궁금한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야동 보지 말고 자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역자 당사자도 본인도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뭘 돌이켜 보셔야 되냐면, 왜 그동안 교회는 그냥 죄냐 죄가 아니냐의 이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진짜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혹은 청춘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20대에 막 이렇게 한참 끌어오르는 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호기심한, 왕성하고 막 성욕이 막 왕성한 때에는요, 어쩌다 한번 야동을 보고 어쩌다 한번 자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도 돼, 마음껏 해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중독 그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간혹 이제 신학생들 중에서도요, 이런 중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가족들 혹은 내가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굉장히 각종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음란물 중독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그동안 음란물을 끊어야 된다 하면 컴퓨터를 없애거나 막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 영상을 다 삭제한다거나, 막 이런 식의 어떤 뭐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막 술병을 뺏는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 중독의 행위를 끊으려고 하셨겠지만, 중독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중독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기독교 중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만 각종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내가 혹시라도 음란물이나 어떤 뭐 섹스 중독자라든지 특별히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업소를 굉장히 습관처럼 드나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성 중독자야, 야동 중독자야, 뭐 내가 섹스 중독자야, 성에 관련된 중독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우리는 그동안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물을 이제 내가 보고 있고 중독에 빠졌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쩌다 한번 보고 이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그 행위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내가 그 행위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거나 아니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을 다 뒷전으로 미룰 만큼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성에 관련된 중독에 이제 빠져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내가 자꾸 이런 성에 관련된 문제에 노출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스스로 굉장히 죄책감 가운데 빠져들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도 해봤다가 굴러봤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타협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사고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그냥 성을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즐기고, 겉으로는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내가 그냥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되는 거 아닌가, 타인에게 피해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범죄를 일으키는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가해자,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했던 이런 목회자들을 저희 센터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상담하고, 저희는 이런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해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가해자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개인의 성에 관련된 중독, 성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들을 교육받거나 훈련해보지 않아서 혼자 가지고 있던 문제가 밖으로 터지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한 목소리를 내냐면,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취약하냐?
가슴에 구멍이 뚫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슴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양육 형태에서 자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시면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예쁜 아기가 여기 보이시죠? 네, 저 안겨있는, 엄마에게 안겨있는 저 아기가 접니다.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예쁘고, 지금도 예쁘지만 저 땐 더 예뻤어요. 네. 예쁘고, 보시면 이제 다음 사진은 제가 지금 저희 아들 나이 때였어요. 한 5살, 6살 때쯤 됐던 것 같은데, 저 사진을 딱 보면요, 굉장히 아무런 구김살 없이, 어두움 없이 굉장히 잘 자란 아이처럼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실은 어떤 가정 속에서 자랐냐면, 저희 아버지가 심각한 가정폭력 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또 굉장히 심각한 여성편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성중독자셨어요. 나중에는 이 성중독이 도박 중독으로까지 이어졌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은 이런 남편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매맞는 아내, 하지만 남편을 버리지 못하는, 흔히 얘기하는 관계 중독이라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이제 당시에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머니가 이게 종교 중독으로까지 번지셨어요.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 목사는 무슨 말 끝에 다 중독을 갖다 붙이면 다 중독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종교 중독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하루라도 아무 일 없어도 하루라도 나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 뭐 기도하거나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 가서 거기에 밟고라도 와야 되는 분들. 저희 어머니는 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걸 더 좋아하시고, 실은 종교 중독자들,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이단 사이비 교주에 빠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다 종교 중독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 중독자와 이제 이단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중독 가정에서 자랐고 굉장히 가정폭력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꿨던 게 뭐였냐면, 빨리 이런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 집안에서 독립해서 나는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누군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혜민아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일관적이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빨리 커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10살 때부터 제가 첫 번째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꿈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른 애들은 뭐 선생님이 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제가 근데 괴로웠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저는 굉장히 쉬지 않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오래 사귀질 못했어요. 100일 사귀면 진짜 오래 사귄 거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제가 엄청 건강하지 못한 연애, 그리고 굉장히 남자친구가 사귀면 남자친구에게 집착하고 굉장히 병들게 만드는 그런 연애들만 하다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나는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이 이제 저희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저는 굉장히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똑 부러지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막 제가 말도 되게 잘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발표도 잘하고 멋있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기도 많고 막 친구들 거느리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의아했던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나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왜 남자친구만 만나면 이렇게 완전 바닥을 치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중독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좀 그랬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숨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성들이 훨씬 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에 휩싸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풀지 못하는데 남자친구한테서는 이게 트라우마적으로 막 이렇게 막 히스테리컬하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은 연애를 하고 신학생 시절에도 학교 안에서도 연애를 하고 학교 밖에서도 연애를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러다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러다가 교회 사역자로 나갔는데 남성 목회자들, 그때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막 성에 관련해서 스캔들 일으키는 사람들이 남성 목회자인데 제가 무슨 두려움이 들었냐면 내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성 스캔들을 일으키는 첫 번째 여성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이 있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고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 젊은 목회자분들께서 이제 신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쌔게 비판을 하세요. 저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태도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실은 거기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목회자가 어떤 식으로 성을 생각하고 누렸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스킨십을 어떻게 하고 성관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보다 더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된 이런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음란물, 자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굉장히 힘드십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발 좋은 멘토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냐고요. 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냥 털어놓고 그냥 내가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서로 마음만 나누고 공감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생들 가운데요, 좀 좋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찐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교단의 그 신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회성의 일대 다수의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에 관련된 인식이나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강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특강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큰 줄기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성에 있어서 좀 건강해지고 내가 여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가 정말 성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정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드세요. 그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을요, 서로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아니면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향해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그룹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센터 이름이 뭡니까? 숨이에요, 숨. 저희가 왜 센터 이름을 숨이라고 지었냐면요, 정말로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정말 우리 센터에 와서 그냥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요. 할 수 있다면 우리 센터는 그 역할을 다한 거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룹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희 남편도 굉장히 기관 사역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음 세대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 남편 얼굴을 아는 신학생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 다는 흔히 얘기해서 좀 이런 얘기도 웃기지만 기독교계에서 조금 그래도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알려진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저희는 부부는 처음에 실수했던 게 이거였어요. 저희가 SNS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 부부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싸웠다고 말을 못해요. 부부가 문제가 있어도 찾아갈 수 있는 상담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목사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거야. 우리는 좋아야 돼. 우리는 부부는 절대로 이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돼. 라는 강박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만은 엄청나게 쌓여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 상해가고 있는데 쇼윈도 부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중독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나 또한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 경각심이 오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부부가 싸운 이야기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제가 왜 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냐면 저희 부부가 한참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떤 부부 내담자가 찾아오셨어요. 그 부부도 사역자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울면서 저도 정혜민 목사님 부부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나도 지금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고 나도 지금 굉장히 우리 부부도 권태권태한데 이 부부가 봤을 때에는 우리 부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러게요. 우리 부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내담자에게 저의 고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나서 그 내담자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갔는데 저는 그 내담자에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 부부가 굉장히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이지만 우리도 남자 여자로 만났고 우리가 목사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선 한 존재일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쇼윈도 부부처럼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행복해야지.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희 가정 안에 엄청난 회복이 있었어요. 물론 싸웁니다. 여전히 싸워요. 오늘도 싸우고 왔어요. 하지만 싸우지만 화해가 빨라졌고 화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화해하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싸우는 방법 그리고 화해하는 방법까지 다 습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 가정들이 자꾸 이런 성에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뭘까를 했을 때 가정에서 어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얼만큼의 친밀함, 얼마만큼의 그런 만족도를 누리는지가 실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신학생분들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성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좋은 멘토를 찾아가시고 이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스킨십이나 섹스처럼 신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렇게 성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너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다움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배려하는 존중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성끼리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다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너다움을 회복하는 것. 자, 그에 못지않게 두 번째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너다움을 회복했으면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나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 나의 이런 은밀한 이야기들을 나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건강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 있음. 주체성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요, 요즘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저희는 이제 섹스토리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섹스토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섹스 플러스 스토리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누구와 섹스했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섹스 자체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나다움, 너다움을 회복하고, 우리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관계는 단순하게 이성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성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과 제자 아니면 막 이런 식의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저희 센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담자들이 저희와 함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분들도요, 내가 그냥 신학생이고 전도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셔서 정말로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고 내가 건강하게 성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소그룹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모든 전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해도요, 거의 한 신학교에서 한 팀 찾아올까? 근데 찾아오는 그 팀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결혼 생활, 그리고 제가 그 한 전도사님 그 소그룹 한 5명 있는 소그룹을 제가 아주 꾸준히 제가 봐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 연애를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고 이제 결혼을 이미 하셨거나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저를 찾아오는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슬렁슬렁 다니는 분들은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냐면 PK들 그리고 MK들 부모님이 목회자이거나 선교사님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또 이렇게 여기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함께 채플 들으시는 분들처럼 내가 신학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한 번 더 부탁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사랑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많이 저거는 고리타분하고 저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그런 정의, 사랑의 요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에 관련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랑의 필수 요소를 저는 이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영어로 하면 LOVE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좋은 이 단어 안에 이제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L로 시작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내가 특별히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많은 이게 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주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그 호르몬의 작용, 두근거리는 거 최대 길어봤자 3년이다. 3년은 제가 굉장히 길게 잡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에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랑을 왜 배워야 되는 거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능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줘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올라오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요, 요즘 저희 센터에 결혼을 앞둔 그 청년들이 찾아와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 그 학생분들 예전에, 아주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그 연예인 이효리 씨가 나왔어요. 이효리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걱정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할까 그것보다는 자기가, 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필까 봐 굉장히 이게 나는 두렵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막 깔깔대면서 웃었거든요. 맞다, 저 말이 이해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 청년들 중에 의외로 결혼 예비 학교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한 사람에게 평생을 이 사람에게 걸고 이 사람만 바라볼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귀었는데 최대 막 100일 사귀는 것도 굉장히 겨우겨우 사귀는데, 어떻게 목사님 한 사람을 평생 이 남자만을 나의 남편, 나의 남자로, 이 여자를 나의 아내, 이 여자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본인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또 어떤 커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좀 장기간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제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설레는 감정이 사라지면 그것이 사랑이 곧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도 외할아버지한테도 막 제가 여쭤봤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랑해서 사냐?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냐면, 사랑이 응축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부부간의 권태 얘기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연인 간에 좀 오래 사귀어서 설렘이 더 이상 사라지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사랑을 이어가지 하는 이제 그 커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화학적인 반응, 감정의 두근거림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실은 어떤 가장 좋은 기회냐면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아십니까? 터놓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터놓고 솔직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터놓고 솔직해져야 되냐면 말로. 제가 아까 이거 좀 여러분 중첩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성교육을 이야기할 때 나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 나의 이야기를, 나의 감정을, 성은 곧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의 감정적인 상태까지 상대에게 나의 감정과 어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요, 남녀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제 박서준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준이 오빠랑 제가 사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서준이 오빠랑 제가 이게 사귀다가 혹은 이제 같이 살다가 좀 싸웠어요. 싸우거나 막 좀 토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토라진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은 내가 오빠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오빠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서준이 오빠는 그 얘기를 듣고 혜민아 그랬구나. 실은 오빠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오빠가 잘못한 것 같아. 오빠가 다음부터는 표현을 조심해 보도록 할게. 그리고 다음번에도 오빠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게 있으면 지금처럼 잘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서로의 대화를 핑퐁처럼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말로 하지 않아요. 서준이 오빠가 물어봅니다. 혜민아 너 화났니? 그러면 표정이랑 말투나 이런 거는 화가 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됐어. 화 안 났어. 됐어. 그만 물어봐. 됐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대화 여러분은 혹시라도 지금 씩 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나의 배우자에게서 이런 대화를 보셨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교육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통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터놓고 솔직하게 말로만 하는 것,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랑은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 신학생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이 사랑에 대한 필수 요소를 아셔야지만이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센터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센터는 목회자의 성범죄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제가 이제 각 교단의 노회나 어떤 그런 데서 이제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도 저희 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여자 대학교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저는 가서 이런 평등이나 성범죄, 성희롱에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에서 특별히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조금 더 제가 독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도 목회자가 되실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건 교회건 학교이건 간에 그런 안팎에서 들려오는 목회자나 어떤 교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성범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특강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 백날 첫날 듣는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나 오늘 이 교육 1시간짜리 들었으니까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항상 일반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항상 집중적으로 제가 도전하고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 단 하나의 자그마한 행동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이 듣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언론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2018년도 11월 달에 기자회견을 한 사진입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제 제자가 이런 끔찍한 성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 여기 교단은 아닙니다만 한 교회에, 인천의 한 모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 있는 미성년자 때부터 그 수없이 많은 20명이 넘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화가 될 줄 몰랐는데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크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됐고요. 왜 보도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루밍이라는 거죠. 그루밍은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애완동물 길들이듯이 길들여가지고 저지르는 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이제 그 기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돼서 저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론 뉴스에도 나갔고요. 지금도 이제 탐사 보도나 아니면 뭐 PD 수첩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팀들하고도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연결을 되어 있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엠번방 사건 피해자들도 저희가 지금도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피해자들 중에는 신학생도 있고 피해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저도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를 학생들을 이제 학생부를 맡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요. 왜냐면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닌데 내가 그 교회 학생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상담해 주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네 교회 사역자에게 가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회 목회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그러면 상담을 제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는 저를 찾아온 게 딴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유일하게 여성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찾아와서 제가 3일 뒤에 만나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있는데 3일을 채우지 못하고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경찰서에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러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왜 이 친구가 여자 중학생이었거든요. 왜 이 친구가 3일 뒤면은 나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눌 텐데 왜 이 친구가 이 시간을 못 버텼을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경찰한테. 그러면서 제가 뭘 알게 됐느냐?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교회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여잔데 이게 드러나면 네가 여자로서 어떻게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니?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이 얘기를 교회 안에서 공론화를 해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겠니?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나오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던져주셨던 용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 용서, 은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평범하게 아주 그냥 보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었던 걸까? 그런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 그루밍 사건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루밍 사건의 어떤 그런 그 단계들을 보면 이런 단계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패스하시면 되는데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까? 저는 굉장히 좀 서글픕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왜 제가 신학생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에 대한 은밀한 부분을 건강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냐면 바로 담임 목회자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뭐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가장 극심하게 고조되고 가장 클라이막스를 찍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담임 목사님과 만약에 독대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으면 직업병이에요. 습관처럼 목사님이랑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쭤보냐면 목사님들께 이렇게 여쭤봐요. 목사님, 근데 괜찮으세요?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처음엔 당황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간파하신 목사님들은 거기에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 목회자 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전체 세미나가 아닙니다. 한 가정. 담임 목사라면 담임 목사 1명, 그리고 그 부부, 그리고 그 부부의 아이들. 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하냐면 이것이 그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자기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이런 그루밍과 같은 어떤 이런 끔찍한 성범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시간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왜 이걸 하냐면 저희가 이 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바로 교회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센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센터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여러분, 저희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럽다는 말 여러분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보시면 수치심이라는 말은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사람은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는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 그루밍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국여성변호사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5분의 변호사님과 저희가 함께 하면서 그 변호사님 중에 20년 넘게 성범죄만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랑 제가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 변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교회 집단입니다. 왜냐면 나는, 저 같으면 제 딸이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면 저는 끝까지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텐데, 항상 기독교 안에서 보면 피해자의 부모님이 중간에 이 사건을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목회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변호사님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가정이나 자기 딸을 망치는 행위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비기독교인인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유독 피해자들이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얘기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죄니까 하지 마, 흑백 논리에 치우친 굉장히 폭력적인 기독교 안에서의 성교육 때문에 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밖에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뭐 섹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성교육 때문에 그거는 그냥 죄니까 안 돼 라는 단순한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는, 더 이상 융통성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은 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이것 가지고 아까 그 학생처럼 정말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삶을 놔버리는 그런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열었냐면요, 여러분 찬양팀 위러브 아실 겁니다. 네, 여기 한번 앞에 사진 보시면 저희가 위러브랑 같이 작년에 프로젝트 음원 하나를 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음원이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다시 드리는 고백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숨, 위러브, 그리고 한 자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었냐면, 여러분, 저희 센터에서 아주 오랫동안 성범죄의 피해를 당해서 제가 케어해주고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겪고 삶을 놔버릴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신앙도 막 다 놔버리고. 근데 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친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친구가 감격스러움에, 음악도 전공하지 않은 친구가 그냥 피아노를 뚱땅거리면서 울면서 노래를 녹음을 해서 새벽에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즈음에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죠? 제가 더 이상 수치심 느낄 필요 없다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다시 회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만든 이 곡을 위러브와 함께 음원을 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흔쾌히 이 친구가 오케이를 해줬고, 자기의 실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의 목소리로 이 싱어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뮤직비디오를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다시 드리는 고백,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걸로 찾아보시면 이 동영상이 뜰 겁니다. 한동안 CCM 차트 1위도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독교 언론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 이런 찬양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성에 대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당하게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 자기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자로 다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크고 작은 무브먼트, 이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저희 센터는 작년에 엠번방 사건 있는 이후로요, 계속해서 그루밍이나 이런 법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을 꾸준히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안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이 13세에서 16세로 올라갔고요. 엠번방 사건도 온라인 그루밍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설교하면 되지? 왜 일반 기관에 가서 성교육을 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 이 아름다운 이 가치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이 우리가 기독교인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이 아름다운 가치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저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들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 이 오늘 강의를 또 강의 특강을 들으시는 우리 신학생들도요, 제가 거듭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혼자 고민하고 있거나 혼자 끙끙거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이런 전문가들 아니면 좋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건강하게 나누고 내가 전도사이기 전에, 내가 사역자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뜨겁고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 성을 누리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 그 성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신대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유혹과 또 정말 많은 죄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참 많이 고민될 때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넘어질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엎드리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